갈보리산 언약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붙잡아야 될 언약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죠. 사도행전 1장 1절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갈보리산 언약이다. 갈보리산 언약 중에서 오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목사님이 늘 갈보리산 언약 하는데 뭐냐? 그게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갈보리산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린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했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자, 그 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오늘부터 우리 청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관심 가지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 중에 렘넌트의 꽃은 대학 청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때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청년들은 반드시 복음에 답을 내야 됩니다. 복음에 답을 내지 못하고 어른이 되고 또 세상으로 나가면은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답을 내지 못하면은 나 중심으로, 육신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 목적을 가지고 살고 육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세상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237과 통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237의 영적 통신망입니다. 왜 영적 통신망이냐? 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통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선진국 미국에도 유럽에도요 똑같이 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미국에 대해서 몰라도 유럽에 대해서 몰라도요, 이 그리스도만 잘 알면은요, 유럽의 문제, 미국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선진국뿐만 아니고 저기 아프리카 237 나라, 아니 5천 종족, 저기 어느도 제대로 없는 그 나라에 가도요, 진짜 이 복음만 딱 다 전하면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맥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세상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다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에 그러면 뭐요? 답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답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 우리나라 의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에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이 무릎을 다치고 깨지고 하면 뭐 발랐냐? 피 나면은 흙을 발랐어요. 흙을 발라가지고 피를 멍치웠거든요. 그래도 낫더라고.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은 집에는 뭐냐? 아까진기. 그죠? 빨간 약. 그거요, 어떤 사람은요, 배가 아파도 배꼽에 아까지기 바르고요. 만병통치약이라. 인생의 모든 만병통치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세상을 가야 돼요. 청년들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답이 나야 되느냐? 오직이 될 정도로. 오직. 오직이 뭐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고백했냐? 유대인 법정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그 위협 속에서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요, 돌에 맞으면서도 뭐했냐? 오직 그리스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우편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기뻐하셨는지.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빌립 집사님이 중직자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요, 아무도 주지 않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말했는데요, 사마리아에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복음만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베드로가 뭐 전했습니까? 다른 것 전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에게는 뭐가 있냐? 답이 있다. 어떤 답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성도님들, 이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오직, 뭐가 문제가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이 없으니까 성공해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예요.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답은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복음을 가졌으니까 뭘 가져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 기도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능받고 증인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요, 교회도 살리고요, 렘너도 살리고 하나님 일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요,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요,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이 떠나갑니다. 사람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덮여 있어요. 이상하게 그 집안에 문제가 자꾸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돼. 뭐가 있는 겁니까?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답 내고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 기도의 율성,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가졌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복음 전해라, 그건 안 했다니까요.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기도 잘 안 해봤을 거예요. 왜? 젊을수록 잘 안 되거든요. 특히 남자는 더 안 됩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그냥 복음, 오늘 말씀 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쭉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정식기도. 모든 사건, 일들,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적용시키는 걸 무식기도.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집중기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뭐요? 세상을 살리는 237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살리고 렘너드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그리고 누굽니까? 237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뭐합니까? 청년들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경제의 이유를 가져야 돼요. 돈을 벌여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이 그냥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올무 털에 갇혀버립니다. 사람들이요, 막 돈 막 성공, 육신을 막 쫓아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사단이 딱 함정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성공 좋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경제 이유를, 돈을 벌여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시몬, 아리마대 요셉. 진짜 뭐예요? 언약 속에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헌신을 하고 뭘 해도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 헌금을 해도요, 헌신을 해도요, 봉사를 해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복을 못 받,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을 때, 아니 해야 될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라니까 하고, 하니까 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니까 하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유 가지고 다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산업을 하고 돈을 벌여야 되는지. 왜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려야 돼. 그리고 뭡니까? 우리 렘너트를, 여러분도 렘너트지만은 후대 렘너트를 계속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237 복음해야 됩니다. 5천 종족 복음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 찾을 때에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이유를 딱 붙잡을 때, 내가 왜 경제를 해야 되느냐, 경제를 가져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서 바리바리 농사한 것을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보니까, 뒤를 보니까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짐 내리세요. 내려놓고 그냥 편안히 가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맙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 그게 뭡니까? 종교생활이에요. 복음을 모르면은 종교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마지막에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생활 하려면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갈보리 언약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행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고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베드로가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보십시오. 이것밖에 안 했다니까요. 어떤 설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였던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화가 나니까 돌로 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거든요. 모르고 그냥 죽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이 그분이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쉽게 말하면 막 좀 욕을 한 겁니다. 이 바보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란 증거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것 딱 발견하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하면은요, 고난, 그러겠죠. 고통,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절 되면은요, 막 눈물도 오고 성찬식 할 때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완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부은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할 거예요. 뭘 해결하셨느냐?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주라는 게 뭡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닥치는 거예요. 내하고 상관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우리 집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요. 괜히 이상하게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요. 괜히 부부가 서로 싸우고요.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막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 병이 생기고,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해결이 되뿐다니까요. 류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에 이제 좀 은혜 좀 받아보려고 803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단 말입니다. 친구하고. 그런데 아침 일어나가지고 저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있어서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됐겠는데 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서 물어보니까 서울에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가보니까 기도원에는 옛날에는 한쪽에는 기도원이고 한쪽에는 또 그 이상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수용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고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번뜩 자기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3년 동안 시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안이 찾아오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한테 내가 돌면은 저 목사님, 강사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좀 시켜달라. 받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도 하고요.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새벽 기도를 다 간다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본인은 지금 시달려가지고 새벽 기도 가면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란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다 끝냈네. 그 발견하는 순간 갑자기 싹 사라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착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문제 해결이 끝난 거예요. 저주가 끝난다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뭐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와 사단과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뭘 줬단 말입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그렇게 약속했던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렸던 그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했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저주 대상이 아니다.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다 끝냈는데 왜 우리에게 저주 옵니까? 그런데 사람들마다요 이상하게 이 문제에 시달려요. 문제 오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나 사단에게 쏘가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오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요. 바울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할 때에, 설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한다.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학자 중에 학자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말을 하자면은 최고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바울은 십자가만 말하기로,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다. 작정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속에 이걸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걸 모르면은요, 자꾸 이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기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다 끝냈다니까요. 그래서요, 더 나가서는요, 여러분은 이제 완전 십자가는 뭐냐? 사단 율법의 공격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뭔지 알지요? 공의는 법대로 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법대로.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가지고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피 흘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 봐줄게. 에이, 봐주면 되잖아.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좀 봐주면 되잖아. 봐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피를 흘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이거 죄인이 죄지었잖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빚이 있으면은, 아니, 우리가 뭐 죄를 범했으면은 그 꼬리표가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예? 저 사람은 무슨 죄 지었다고 말은 안 하지만은 수근수근 할 수도 있거든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다 끝냈다니까요.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에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을 이제 어렵다 하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을요, 여러분이 정죄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더 잘났습니까? 사람을요, 정죄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렵다 하셨다. 어렵다 하셨다는 뭡니까? 죄 없다.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일단은 이거 믿어야 돼요. 믿어져도 믿으시고요. 또 나중에 뭐 다른 나쁜 죄를 짓더라도 이거는 믿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7절에요.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 뭘요? 앞에 보니까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해결하셨구나. 그거를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에 여러분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저주받을 진짜 못된 인간이다. 절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나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렇게 영접을 해야 진짜 영접이요. 그냥 막 교회 따라오는 게 영접이 아니고 믿는 게 아니고요. 교회당 앉아 있는 게 영접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영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제 몸이 다시 우리가 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 종노릇,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눌리지도 말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여러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못 박혔습니까? 예수 믿을 때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과거, 내 생각, 내 육신, 내 목표, 내 야망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데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살지 말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아니고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알고.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45절을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 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46절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했습니다. 이거를 번역한 적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잠시 고난으로 버렸습니다. 제 육신은 오후 12시고요. 육신은 정오 12시고요. 제 구신은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했습니다. 그때에 51절에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했다 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이제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그럼 성소 2장은 뭐냐? 성소 2장은 성전을 보면은요,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야.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가서 범죄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장소예요. 여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 휘장이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휘장은 사람이 하나님, 법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이 구분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게 율법이 남아가지고요, 이 강대상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강대상 신발 신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요, 강대상에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왜? 거룩한 곳이라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남아가지고요.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요, 뭐냐, 고해성사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신부한테 제를 구합니다. 기독교는 뭐요? 목사한테 할 필요 없다.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제를 구하면 된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19절에 보시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옛날에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습니다.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건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맺었는데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들은 외인이 아니고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속이고 하나님의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만인 제사장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긍휼을 얻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요, 천주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신부를 통해서 사람 앞에 여러분 죄를 구하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찝찝하겠지요. 또 신부는 귀가 듣고 어떻게 입이 가렵겠지요.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구하고 직접 문제를 구하고 직접 해결받으면 됩니다. 물론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정직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은 기도해 주지도 하지만은 그거는 같이 하는 겁니다. 동력하는 거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하면 효과가 덜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갈 신분을 가지고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의 비밀을 다 가지면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염려가 있든지, 걱정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약은 갈보리 산을 갈 때 어디에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 골고다의 길은, 갈보리 산의 언약은 쉽게 다시 말하면은 뭐 하는 언약이냐, 완전 고난의 길.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완전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는 뭐냐면은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산 이름은 갈보리인데, 이 골고다 왜 골고다냐? 해골이라는 뜻인데, 산 모형이 해골같이 생겼다라는 뜻, 사람도 있고, 거기는 사형터니까 사람을 사형시키고 시체를 아무나 버려두니까 해골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해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골고다 언덕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짜 비통하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고통, 이 고난, 이 죽음을 왜 당했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십자가에서 죽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난한 거,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 다 겪어봤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대로요, 이게 죽음의 길같이 보이지만은 알고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이게 부활의 길이라. 알고 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라요. 완전 사는 길이래. 죽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부활의 길. 3일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완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이제 완성시켜버려, 끝내버린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죄의 정지 아래 있지 않도록 완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언제 합니까? 부활의 축복이 와요. 생명의 새로운 응답의 축복이 와요. 그래서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자랑하고 단언한다. 내가 살 필요가 없는 거다. 내가 살아있으면 더 손해야. 내가 내 고집, 내 주장, 내 목표, 내 야망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붙들면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세 번째, 그는요, 사단에게 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죽는 것 같이 보여도요, 완전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사단의 완전 세력을 꺾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막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요, 한평생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마귀로부터 완전 승리한 것이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박을 껐지만은 피 흘리게 만들 것이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룟유다를 시켜가지고요,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했겠지만은, 믿었겠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완전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완성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걸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없다. 여러분들은 이제 믿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 딱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에 도전해요. 갈보리산 언약에 다 결론 내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고 갈보리산 언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딱 결론 내버려야 돼요. 이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난산 언약의 도전입니다. 감난산 언약에 도전해라. 갈보리산 언약에 도전하는 말은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을 딱 발견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해라. 단조 끝냈다는 것이 결론 날 때까지 집중해라는 거예요. 감난산 언약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었어요. 나의 미션을 찾아라. 나의 평생의 미션을 찾고 나만의 미션을 찾아라. 거기에 도전해라. 마가다락방의 언약에 도전하시고, 마가다락방 언약은 능력을 주어서 증인되겠다고 했거든요. 진짜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도전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실 것입니다. 오늘은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입니다. 완전 담내시고 이 축복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